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높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웸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이 애굽의 교만과 또 갈대 지팡이 같은 허망함을 고발했다면 오늘의 이 30장의 마지막까지죠. 30장은 그 심판의 실제적인 집행 과정을 묘사합니다. 심판하겠다,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어떤 재판문의 선고문 같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이 집행되어질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는 것을 통해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실제 일어난 일처럼 우리에게 아주 그림 그리듯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0절에서 2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은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 지금 587년 4월에 선포된 말씀. 587년. 이제 곧 예루살렘이 바로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서 함락되기 전이니 이 이스라엘 치기 전에 애굽부터 끝나고 또 예루살렘까지 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유다를 돕기, 이 남유다를 돕기 위해서 북진하던 이 애굽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격퇴당한 역사적인 시점하고도 딱 맞죠. 왜 지금 애굽은 심판당하고 미미한 나라가 됐어?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 애굽을 완벽하게 심판해버리는 그 장면들의 연속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은 세상이 아니다, 저 애굽이 아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전체적인 오늘 말씀의 구조를 보면 애굽의 풍요와 우상에 대한 파괴가 오늘 말씀 10절부터 19절까지 쫙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꺾인 팔과 바벨론의 강한 팔이 20절부터 26절까지 쫙 있어요. 애굽의 풍요와 우상들에 대한 파괴를 조금 더 상세하게 바라보면 느부갓네살을 통한 애굽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게 10절에서 12절, 그리고 우상과 종교 중심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13절에서 14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각 성읍들, 우리 보면은 15절 16절 보면은 여러 어떤 도시들, 성읍들이 나오잖아요. 노나라, 소안, 신, 이런 것들이 노나라,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러한 각 하나님의 성읍이 애굽 진영과 이 모든 곳에 대한 성읍의 이름들 임해서 결국에는 각 도시들도 다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 보면 청년층의 몰락과 도시의 쇠락이죠. 이 청년층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7절,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청년은 한 나라의, 다음 세대는 한 나라의 미래인데 그 미래조차도 미비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 모여도 너무나 미미해서 주변에서 의지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의 꺾인 팔과 바벨론의 강한 팔과 애굽의 몰락을 24절 26절 마지막에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곧 임할 일이죠. 오늘 말씀 제가 읽었던 것처럼 10절 말씀 보면 10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그것이 바로 11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 BC 587년 4월에 선포된 말씀이다 라고 오늘 30장 보면 나오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선포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한 20여 년 정도 흐른 지금에 와서는 곧 성취가 되어진 것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맡기신 말씀은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예언자의 말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열 왕국까지 내가 여호와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듣지 아니한 이스라엘과 주변 국들을 향하여서 결국은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술로는 혹은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없이 하나의 종교적 모양으로, 하나의 종교적 액세서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많은 교육자들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심판에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섬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한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적 방식이나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의 나의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날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 한국교회 안에서 100여 년이 훨씬 넘은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과 순수했던 열정과 복음에 향한 그 열정은 사라진 채 종교적 모양과 거칠에만 남아버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모양새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멀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멀고 내 삶은 멀고, 종교적인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한 것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떠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끌이듯이 끌어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함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편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던 하나님처럼 그분 앞에 우리가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순수한 역사가, 그리고 애굽과 같이 세상적인 것,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향하여 운영하고 교회를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을 겸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맞아들이며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 그리고 아주 혁명적인 신앙, 새롭게 개벽되어진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도 스스로 똑똑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싸그리 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여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그저 입술의 고백이나 거칠의 고백이 아니라 깊이 우러나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진실된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